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그가 이제 기모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함을 듣고서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 승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의 손 가운데에 그들의 대적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전투의 승리를 이미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승리는 기선제압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앞서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승기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론 비탈로 도망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향해서 그 머리 위로 우박을 내 던지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그 떨어지는 우박에 머리를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호수아, 이제 그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처럼, 그 기도의 선언처럼 하늘의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라.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기도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정말로 대단할 텐데, 우리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 왜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노력과 내 능력의 산물이라 여기는 교만함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같습니까? 혼돈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남발하고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지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의 해와 달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과연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에 결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만약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과감히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 속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새롭게 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그 뜻 가운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새로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자라왔던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의 그 여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가득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의 여정을 지켜주었던 그 모든 기록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상만 했더라면, 그리고 기도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서 먼저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가 더 큰 것을 상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아모리 연합군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우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상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시작한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 서는 것.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후자에 속합니다. 눈앞에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그 사건들,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전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도,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상력이 더하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유한된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놀라운 기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비결,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기도를 선언하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상상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바를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12절 후반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목전 앞에 선언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굴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별론가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전투가 한창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언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죠.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새의 목전 앞에서 선언하는 그 기도 속에 과연 일말의 의심과 웃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그러한 믿음의 선언을 이루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것을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또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인즉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 거냐?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선언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의심함으로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휘둘려서 믿음의 선언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휘둘리고 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환경에 있었습니까?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승기는 잡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전투의 승패는 한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다 이긴 전투라 해도 그가 교만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라 외쳤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는 거야?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뭐지? 허무맹랑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언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할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기도의 선언을 이루어야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에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선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